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시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전심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 오늘은 남은 자의 결심이란 제목으로 다니엘 9장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요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 갑자기 확진자들이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우리가 그렇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또 다가오는 12월 달이니까 성탄절 또 신년 예배,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또 어떻게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다니엘처럼 뜻을 세운 세대가 될 것인가? 그래서 어저께도 교육자들하고 꽤 오래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서 생각하고 고민할 것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잘 하고 싶은데 잘 할 수 없는 환경이, 잘 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되고 답답하고 또 조바심도 납니다. 잘 되고 싶은데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하여, 때로는 나 자신을 향하여 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고 좀 성숙하고 이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 안 살아지고 왜 이렇게 못나고 내 안에 연약함들 막 드러날 일들은 어찌 그렇게 많은지 참 볼 때마다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조바심이 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의 인생은 또 신앙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굿모닝 알 때도 나왔지만 신앙은 또 우리의 인생은 마치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가장 먼저 면허 학원을 가야겠죠. 그래서 필기 시험을 봅니다. 깜빡이가 어디 달렸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다고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제 실기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 안에 장내에서 실기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이제는 그 다음에 도로 주행을 해야 되죠. 도로 주행을 하면서 비로소 제법 속도를 내면서 이 정도 속도에서는 이 정도 속도로 끼어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감각을 익히고 나서야 비로소 면허증이 주어지고, 그리고도 운전을 하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야 그것이 비로소 능숙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 되었든 신앙이 되었든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잘 될 수 없어요.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혹은 무언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무언가 한다고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다면 그것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는 받아요. 아, 정말 그 말씀이 맞다, 정말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으로 이어지질 못합니다. 말씀 듣고 도전은 받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한번 살아봐야겠다 결단으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면 우리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나눠진 것처럼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때 70년이 몇 년 안 남았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아, 나도 그러면 좋을 텐데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즉각 결단합니다. 즉각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아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는데 그냥 결심이 아니에요. 사생결단이고 일사각오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이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지키다가 실제로 죽음의 자리까지, 사자굴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니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니엘은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결심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결심이란 단어를 돕는 강조 포인트가 5군데나 등장합니다. 얼마나 이 결심이 간절했는지 금식까지 하였다. 금식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직장, 장관 자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결심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신앙은 어느 순간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생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생활이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 오늘 다니엘처럼 사생결단, 분명한 확신, 반드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냥 기도 한번 해보지 뭐가 아니라 목숨이 사라진다 해도 기도하겠다는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생활에 대해서 남은 자의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이런 걸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남은 자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흐지부지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각오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어떤 결심을 했는가? 가장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착한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자. 착한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자. 다니엘이 가장 먼저 결심한 건 착한 성도가 되자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쭉 읽다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오늘 우리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망해버렸구나. 그걸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마치 우리 비행 청소년들 보면 뭐가 문제죠? 비행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계속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친구들의 문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무너지고 망해버리는 결과를 경험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한마디로 나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낀 다니엘, 그가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회복? 아니요. 백성들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이나 국가 돌아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회복을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착한 성도의 결심을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코로나 회복이요, 언젠가는 돌아가겠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코로나의 회복, 경제의 회복,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진정한 회복, 진정한 결심, 결단은 바로 우리도 착한 성도로 돌아가기를, 회복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다니엘 이 9장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9장 전반적인 내용이 회개 기도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5구절이 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죄를 범하였다, 주께 범죄했다, 주께 패역했다, 율법을 행치 않았다, 주께 범죄하였다. 계속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의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도 저였다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조금 다른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였다면 예레미야 말씀 읽는 순간, 옳거니 드디어 왔다, 우리를 회복한다고, 70년 만에 회복한다, 얼마나 기뻐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고, 이 코로나, 이거 코로나가 아니죠, 그 당시는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했는데, 드디어 가만히 수를 세보니까 몇 년 안 남았네. 잘됐다. 몇 년 안 남았는데 왜 이 바벨론은 분위기가 왜 이래? 바벨론 한지 메대로 바뀌었어요. 메대 제국의 분위기는 왜 이래? 왕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아마도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나 중심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 바꿔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 갈 때 이스라엘까지 고속도로 하나 닦아주시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언뜻 보면 이상이 없어 보이죠? 그게 이상한가요? 회복이란 말씀 봤으니까 회복을 구하는 기도 할 법하잖아요. 근데 다니엘 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의 회복, 돌아가는 것,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기도의 주된 내용은 전부 회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하는 걸까요? 만약에 다니엘의 입장에서 주님, 우리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70년 끝났으니까 빨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를 했다면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일방통행 기도입니다. 나 중심적인 기도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아주 나 중심적이고 어리석고 미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결국 동일한 것을 또 반복해요. 이스라엘이 만약 진정한 부흥을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70년 차서 돌아간들 뭐가 달라집니까?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경제적인 회복, 주권의 회복, 이것보다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그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을 향해서 감히 착한 성도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철든 사람들, 좀 착한 자녀들 보면 어떻죠? 착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제가 보기엔 일반적으로는 자식들이 여러 명 있으면 보통은 첫째가 그나마 조금 희생적인 것 같고, 저희 집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둘째 아들은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첫째는 좀 눈치를 보고 이 땅의 모든 첫째들을 응원합니다. 근데 이 첫째들이 약간 좀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고 이렇게 하면은, 동생이 막 까불면 아이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잡아주는, 저희 집도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참 고마울 때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철들고 성숙한 아이, 그런 아이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참 너는 참 이렇게 애가 착하니,
너도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참 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성도는 뭔가, 착한 성도는 하나님 마음 관심도 없는 채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집안이 어렵든 말든 나 이거 유행 지나갔으니까 전바 사줘요, 이런 철없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하나님 마음은 뭘 원하실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게 뭘까? 먼저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 그래서 다니엘은 착한 성도. 착한 성도 다니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그 한 구절 회복에 대한 약속을 나누기 전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향해서 간절하고 애타고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다니엘은 초점을 맞췄어요.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로소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회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내 중심, 내 기도, 내 것을 관철시키려던 어떤 그런 자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대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 품을 때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관점이 변화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혼란스러운 정권, 국가가 바뀌는 거, 그것에 따른 기도할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뀐다는데 이대로 바뀌다간 제 모가지 날아갑니다. 저 구해 주십시오. 희한하게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주된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로 치자면,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이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 우리 이 사업장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고위직 장관을 유지할 것인가, 이거 떨어지면 우리 가족들 어떡하나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문제로 사생결단하고, 주님 우리 자식 챙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직장 챙겨주십시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금식이라도 할게요, 그런 쪽의 일사각오가 아니라 다니엘이 했던 일사각오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마음과 합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회복, 백성의 회복,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의 기도, 부흥을 구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안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을 책임지셔요. 그래서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첫 자리 뭐였죠? 메대라는 제국입니다. 메대라는 제국으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그 총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착한 성도가 되시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 우리가 내가 결심하고 사생결단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나에 대한 기도, 내 자녀에 대한 기도, 사업장에 대한 기도,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미성숙한 모습을 뛰어넘어서 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꿈의 가족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요.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17절,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주님 날 위하여, 날 위하여, 나 이거요, 나 이거요, 나 이거요. 근데 다니엘은 나 이거요가 아니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를 위하여서는 사자굴 들어가서 부흥이 일어난다면,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니엘같이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이고,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게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착한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하여.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쁜 성도가 많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분고분하게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리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왜 이렇게 깐깐하고 계산하고 인색하고. 제가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저도 제 기도를 보면 자식들 위한 기도가 많은 것 같고, 제가 쓰는 것도 보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우리 자식 학원비, 시간 내서 애 학원 데려다 주는 거, 이거에는 전혀 인색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토록 인색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아까워하고. 결국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쁜 성도가 우리 현 주소였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착한 성도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니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9장 21절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가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향하여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세상과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착한 성도로 살기를 결단할 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심할 때, 착한 성도로 살기를 결심할 때 하늘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야, 드디어 내가 원했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 부흥의 파도에 불씨가 될 그 한 사람, 내가 찾는 진정한 예배자, 벌써 하늘은 급해지고 말씀 그대로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를 돕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게 실력이 없어서 쓰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넉넉히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나 올해가 가기 전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도 기도 생활, 감사 생활, 믿음 생활, 착한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착한 성도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무엇이 제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함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가 제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게 제자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우리가 스승이고 예수님이 우리 제자인 것처럼 이거 합시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착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성된 종이 되기로 결심하자. 충성된 종이 되기로 결심하자. 오늘 먼저는 착한 성도가 되기를 결심하고, 두 번째는 충성된 종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10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열왕기, 역대기 이런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어떤 위기, 이 코로나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한두 명도 아닙니다. 여러 명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멸시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셨을 때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분을 따라 듣고 싶으면 듣고 따를만 하면 따르고, 반대로 내가 내키지 않으면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취향이 아니면 싫고, 지금 내 조건이랑 어울리지가 않는데 내가 지금 내 할 일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뭘 해 하고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일이 많아서 10절뿐만 아니라 6절에도 반복하죠.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 듣지 아니하였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 단순히 자기 필요, 자기 이익, 그런 게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용한 거지 충성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불충한 행위예요. 충성은 고사하고 최소한 순종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자세가 돼 있지 않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마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로 설명을 하셔요. 한 주인이 큰 농장을 갖고 있는데 그 주인이 그 농장을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맡기고 떠나면서 잘하고 있나 궁금해서 종을 보냅니다. 선지자죠. 보낼 때마다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종을 두들겨 패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렇게 계속 하니까 이 주인이 나중에 그래도 내 아들을 직접 보내면 조금 다르겠지 해서 아들을 보내는 장면. 근데 그 아들을 죽이지요.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매번 선지자를 보내도 멸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매주 보내십니다. 우리 매주마다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 말씀 들으면서 졸다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다 은혜 받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레마의 말씀 딱딱 가슴에 새겨주십니다. 그래, 이건 날 위한 말씀이야. 근데 문제는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교회를 나가는 순간, 삶의 현장에 가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은 나요. 근데 무시합니다. 생각나요. 순종해야 되는데 멸시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내게 레마의 말씀 주실 때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는 구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구주,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계산하고 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유주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죠. 만약 우리가 주인 앞에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 이건 기분 내키니까 하고, 오늘은 좀 제가 컨디션이 별론데, 요즘 제가 할 게 많아서 이건 제 자존심상 못하겠는데요,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거는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떠올랐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세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말씀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면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얼마를 남겼든 관계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을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충성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내가 내 입장에서 내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고 재단하고 이건 제가 할 수 있고요,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재단하고 계산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사명을 주신 분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어? 그럼 나 못해. 에이, 그거는 나처럼 워킹맘이고 이게 바쁜 나는 못하고, 그거는 나이 좀 들고 애들 다 크고 재정도 넉넉하고 시간도 있고 그런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못해. 충성의 가장 방해물은 나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재단해서 못한다고 말하는 1달란트 같은 사람. 성경은 그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파트타임이죠. 파트타임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항상 여러분이 이 교회 담임 목회자인 것처럼 행동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내 예배실, 나 어느 부서 전도사니까 내 예배실만 보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내리기, 아니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간이 다 보이는 담임 목회자 시선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대형 기업들은 항상 주식 스톡 옵션 주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주가가 올라올 때 애사심이 생기니까. 모두가 다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만약 나는 파트타임인데 난 주말만 오는 사람, 난 부서 담당하는 건데 난 그것만 봐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종은 내가 받은 거 몇 달란트, 내 여건 그걸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땅을 보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가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잖아요. 믿음이 영어로 뭡니까? faith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뭐라 말합니까? faithful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충성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내게 얼마나 맡겨졌는가, 소유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건 그것을 맡은 종들의 신실함,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맡겨졌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실함, 맡겨진 종들의 신실함. 그래서 충성은 faithful입니다. 정말 충성된 종, 진정한 청지기는 어떤가?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맡겨주셨다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설령 장사다 망해도 주인은 날 꾸중하지 않을 거야. 믿음이 있어요. faithful.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었죠. 우리 주인은 악한 종이라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날 거야. 그냥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하러 신경 쓰고 뭐하러 그거 애걸복걸 피곤하게 살아. 나 이거 묻어두고 돌려주면 되지 뭐. 난 내 인생 즐길 거야.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faithful,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내게 필요하다면 더해 주실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못해도 하나님 내 중심 아실 거야. 그래서 그는 내게 있는 환경 조건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은 나의 사명, 소유를 보신 게 아니라 나의 신실함에 주목하시니까 주님, 믿음, faithful. 저는 충성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청지기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고,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나 계산하고 따지고 막 이건 할만한데 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인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항상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무엇이 충성에 가장 문제가 되는가, 제가 보기엔 크게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줬어 하는 사람은 충성된 종이 될 수 없더라고요. 내 소유에 주목하는 사람, 주인에게 주목하고 그분의 신실함을 주목하면 2달란트든 5달란트 남기면 주님이 또 채워주셔요. 근데 우리는 항상 조건이 없으니까 안 해, 지금 내가 너무 바쁘니까 못해.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또 하나는 그 소유가 내 건 줄 아는 사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게 주어진 소유나 재능을 내 거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되냐면 저 정치권에도 많죠. 내가 세워진 자리를 날 위한 자리로 착각해가지고 착복하고 부정부패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의미를 모른 채 내 소유, 내 풍성함, 내 가족, 요것만 딱 바라보고 있는 청지기가 아닌, 여러분 그게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착하고 또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뭘 약속하셨나? 계시록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죽을 각오를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셔요. 항상 모자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자랄 것 같아도 계산하지 않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니엘의 가장 마지막 장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살기로 결심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오늘의 최종 결론, 쉬운 성경으로 23절 본문 읽습니다.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오늘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와닿는 거는 다니엘이 결심을 딱 하고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 어떻게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 하지 않으시고 정말 결심하고 다니엘의 처음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미 응답이 있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말씀대로 결단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천사가 오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응답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다니엘 같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시작하는 그 결심 첫날부터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그러니 기도할 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처럼 응답받는 이런 위대한 사람,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 다니엘과 같은 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악한 성도, 세상에게 착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이 소명의 언덕, 여러분에게도 소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땅,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땅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소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명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기신 그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이 땅을 거룩하게 회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님께 주목합니다. 다니엘처럼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내 삶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 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땅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룩한 땅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고백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겠습니다. 결심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